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거의 설교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바울이 설교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다윗에 이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선포를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특별히 바울이 세 부류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죠. 형제들이라는 말,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하면은 바울에게는 원수하고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여야 될 존재들. 바울에겐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것, 그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의 눈에 띄는 대로 족족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쳐넣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여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서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바뀌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든지 사단에 이끌려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양자의 영,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나는 그냥 믿는 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편이 된 것이죠. 원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서로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제 남남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잘라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호칭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랜만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웃기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청년 회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회의할 때, 회의 진행할 때도 항상 야, 누구 이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심지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찬양을 막 하다, 자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형제 자매라 호칭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새로 나오는 청년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님 어떻게 오셨어요? 자매님은 혹시 어떻게 누구의 소개로 오셨어요? 하면서 호칭을 썼죠. 처음에는 이 영화가 굉장히 청년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낯간지러웠는데 이 호칭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이.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아델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아델포스가 무엇이냐? 여인들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 한마디로 얼굴과 생김새와 모양, 우리의 특징은 모두 다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우리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류 역사의 구원,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향도 취미도 인격도 하는 일도 서로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화평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그냥 머나먼 신, 아직도 그냥 여기 종교가 그냥 그래도 나는 108배는 못하겠고 1000배는 못하겠고 나는 그냥 저기 천주교 와서 미사 드린데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고 그냥 내 중간 성향은 그냥 교회가 맞는 것 같아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한 형제 자매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한 형제 자매로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믿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내 가정 안에 자녀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대해 주십시오. 내가 막해야 될 존재, 내가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여기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힌 모든 담이 화평케 되는 은혜, 형제 자매안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온 친지와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나머지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류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혹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에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이라고. 혈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저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너희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흥적으로 보면 숫자적인 육체의 후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흘러서 너의 대적의 성문을 그 씨가 취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끝에 너의 씨라고 해서 단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후손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마지막 단 하나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후손, 마지막에 그 복의 대상이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 만민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시며 주신 언약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온 민족에게 부어주실 복,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신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온 민족 누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서 우리 민족 안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민족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찾아오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임하신 거죠. 할례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가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16장 넘어부터 할례가 나왔죠. 하나님 약속하실 때 할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은 혈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한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처음엔 잘 믿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약속을 믿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모든 복은 믿음의 기준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도전해 옵니다. 아니다. 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진 자들만, 아브라함만 혈통적인 후손들만이 누릴 수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먼저 받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언제 율법 받기 전에 할례를 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 믿는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약속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거는 물론 우리의 앞서서 멀리 있는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믿음의 샘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과 같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진력해 달려가게 하시고 마지막 끝에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 뒤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수많은 연단과 갈등과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까지 붙잡아 가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라는 지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수많은 의심과 갈등과 고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어찌 처음부터 믿음이 막 위대했겠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있었고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조카 룻과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약속을 또 주시고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장사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은혜대로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관리들, 처음에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대면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 그들의 일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안식일마다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회당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안에서 안식일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모세 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외우면서 그들의 소망이 하나 무엇이냐?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의 예언처럼 그들은 곧
메시아 곧 오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9장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고 판단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선지서의 이 말을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속국의 삶이 힘든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 내기도 바치기 힘들고 항상 로마의 병정들이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현실, 나라를 예전에는 정말 솔로몬 시대에 위대했던 그 부국강명했던 나라가 지금은 초라해진 상태, 다시 화려한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듣고 익히고 읽고 대망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정죄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마치 죽일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리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났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읽었거든요. 외웠거든요. 수백 년 동안 쓰고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읽는데도, 보는데도, 외우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비춰보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죠. 여러분, 놀랍죠? 그토록 외우고 기대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거 아니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순전한 마음과 성령의 능력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만 마디 성경을 읽고 아무리 수천 마디를 내가 외웠다 한들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없으면은 그거 알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거룩하신 은혜가 내 삶에 체험될 때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매 안식일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읽었는데 왜 알지 못했다? 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지혜로 말씀을 읽고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지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빌리자면 육체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자기 지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본 거죠. 어떻게 해요? 곧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군림해서 화려한 능력, 위대함을 보이고 대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해서 다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시 명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좀 그럴듯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럴듯하게 기대하고, 이미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관철시키는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멋지게 막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분으로 오실 거야, 이런 능력으로 오실 거야, 백만 타고 오실 거야 막 했는데 막상 딱 태어났는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위대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관들과 함께 격이 높아서 막 여기저기 부잣집에 다니면서, 관리들의 집에 다니면서 잔치하고 그들과 회의하는 게 아니라 맨날 허구한 날 그냥 죄인들이나 만나고 있고 병자들이나 만나고 있고 천한 자들과 상대하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부 몇 명들을 끌고 다니면서 제자랍시고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지혜로 봤을 때는 전혀 기대감 1%도 없는 겁니다.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육체의 지혜로 봤을 때 예수라는 분은 뭔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멋지게 무슨 군대를 수천 수만 명을 끌고 왔든지, 아니면 금화를 가득 짊어지고 왔든지, 아니면 어떤 위대한 얼굴은 모르겠죠. 예수님 얼굴을 우리 못 봤으니까 잘생기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쫓아오시든지, 그런데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게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뭐하러 믿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부자가 되게 해주시냐, 로또 맞게 해주시냐, 네 인생이 잘나지는 거 있냐, 뭐하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 세상의 지혜로 보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금요일날 이 귀한 시간, 불금이라고 불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은 왜 나와 있습니까? 물론 남자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강단에 상처 주면 안 되죠.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교회는 쓸모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왜 웃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 전혀 예수님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몰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로 메시아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 곧 죄와 사망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 인생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 한들 길어봐야 80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없어지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처럼 병상에 눕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을까? 나도 그럼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와 사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심판의 형벌에서 건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으신 자신의 하나뿐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잠시 거두셔야 했죠. 철저하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위대한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충과 아픔과 애환과 눈물은 전혀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중산층까지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래에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오셔야 됐습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자리는 그래서 단지 죄의 형벌로 인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까지 끌어안으시는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비명까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뒷집 순이의 죄, 앞집 부유한 처리의 죄, 옆집 동순이의 어떤 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쓸어서 자신의 온몸에 담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찾아온 우리의 비명, 절망, 눈물, 한탄 모두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죄처럼 자신이 만든 결과인 것처럼 끌어안으시고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처벌받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능 시험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집에 고3 수험생 있는 집, 지금쯤 아마 거의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만 날 겁니다. 그렇죠? 예민해진 우리 고3 수험생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마 숨만 쉬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조용히. 마치 자신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두근두근하면 살아가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조마조마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준비하는 자식에게는 말도 한마디 못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에어컨디션 보고 말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밥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먹는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감히 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치 봐야 되죠. 그렇게 끙끙 수험생 아닌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덩달아서 수험생 생활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향해서 내가 속으로 너 시험만 끝나면 봐봐, 이제 다 끝났어, 너 네가 나한테 짜증내고 내가 100배로 갚아줄 거야, 국물도 없어, 너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봐, 이러면서 수험생 엄마 아빠로서의 그 시간을 견디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냥 안쓰러운 거죠. 자신도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지 알기에 인생 처음으로 이 시간을 홀로 걸어가야 되는 자식 앞에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해 주는 것, 밥 차려주는 것,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같이 깨어 있어 주는 것, 차로 데려다 주는 것, 그냥 등 토닥여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나중에 이거 내가 해가지고 얘한테 뭔가를 뽑아내기 위한 사람은 없죠. 사랑하니까, 안쓰러우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수험생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수험생이 된 것처럼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비명과 눈물과 한탄을 그 자리에서 함께 부모된 자로서 끌고 가는 겁니다. 같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됐냐? 너 꼭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었냐? 이 못난 자식아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 외로웠지.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그거를 네가 짊어지고 살아왔느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와서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오신 십자가인 거죠. 정녕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넘어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서는 여러분 뜯어낼 수 없는 한 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사망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음이라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요, 영광이신 분이죠. 근데 우리의 자리까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 입으신 분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죄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화평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고 대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목숨을 내걸고 밥해주고 차로 데려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영원히 떠날 수 없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죽음의 자리까지 오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는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남을 구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 구해야죠. 어려움에 빠지면 내 자식 먼저 구하고 남을 구해야죠.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장 3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잠깐 뒤에 계십시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된 존재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뭔가 막혀가지고 막 죽을 둥살둥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지혜를 구하고 여기저기서 방법을 찾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전,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그런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혀있고 무너져있고 소망이 없던 그 인생에 다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유를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관리들은 자신의 지혜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끌어 내버립니다. 아무리 읽고 외워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고 저들은 왜 저 모양이야 하고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담겨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간구해 놓고는 막상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내칠 수가 있는가? 저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도다. 분명히 이들이 죽이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보고 무지해서 실수해서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 같죠? 예수님이 전혀 가지 마셔야 될 길을 이들 때문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분명 실수하고 못 알아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실수했으니까 끝났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틀어졌어.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내 눈물을 통해서 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나의 계획과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창한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사라지고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일들, 골짜기와 같은 일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일마저도
주님의 뜻 안에 주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상처받고 힘듭니다. 예수님 믿어도 남들만큼 떵떵거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낙심되는 일을 통해서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실패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로 계속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실패가 깨끗하게 없는 자가 아니라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주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물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남들은 실패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취업 안 됐다고, 이 세상 뭐 살 게 있나 하고서 그냥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열심과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거다. 이 실패를 통해서도 나를 더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낙방을 통해서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 있기에 내일을 다시 힘내면서 살아가자.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시험에 떨어졌냐? 괜찮다. 다 끝난 거 아니다. 내일 다시 힘내면 된다. 아버지가 사업에 힘드니까, 아버지 이거 망한다고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 길을 주실 겁니다. 이것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의 공허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지혜로도 깨우칠 수 없는 삶의 현실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